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는 성경이 한 2구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한 3구절 정도 같은데, 역대상 20장에 있는 말씀은 사실 건축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2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7장에 인생을 건축에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인생을 건축에 비유할 때 특히 마태복음 7장에서는 기초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인생이도 또 건축물에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는 기초가 잘 돼 있다 하는 그런 우리가 선 경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그래서 기초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건물을 강조합니다. 그 건물에 담긴 재료, 그 건물의 내구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은 언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둔 터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초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7장 기초를 강조하는 이 장에서는 주 없이 살아가는 인생, 정말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은 마지막 때 무너지는 인생이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의 말씀을 3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 대한 불순종에,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우리가 잘 아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하나 마태복음 7장에서 기초를 말씀하실 때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심지어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도 되는데 알긴 압니다. 주님 옆에 있어요. 주님 가까이에 있지만, 그러나 그 주님과 또 무관하게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파다하죠.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 되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된다. 그래야 튼튼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의 전반에 걸쳐서 감독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 보통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그 말은 아키텍톤이라고 하는 말에서, 그리스 말에서 나왔는데, 이 건축의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바울 자신이 그 사역 자체를 건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텐트 메이커이기 때문에 텐트를 쳐서 어떤 집을 짓는 건축가였기 때문에 자기의 사역도 이렇게 건축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손쉽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교회를 세우는 것을 건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열매들을 아마도 이렇게 집을 짓는 건축으로 비유해서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대로
건축인 것이죠. 평생을 살다가 가정을 세웁니다. 특별히 삶을 기반을 닦으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마치 콘크리트를 모래와 물과 섞어서 그래서 반죽을 해서 건물을 짓는 그런 수고로움 같이 삶의 기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는 우리의 삶을 아시죠? 또 사회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사회적인 어떤 한 기반을 마련해서 한 위치에 쓰고 거기에서 자기 이름과 또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서 여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도 모든 과정이 건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건축물을 보시면 참 아름답고 우리의 어떤 정서를 순화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해 드렸습니다만 포르투갈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시자라고 하는 사람의 건축물을 한번 보시면 참 우리가 마음에 참 온화함을 느껴요. 하나의 보석 같기도 하고 하나의 어떤 예술 작품과도 같은데, 저게 이제 루브르 두바이라고 하는 건축물입니다. 두바이의 루브르 박물관과 같다. 그래서 시자가 건축을 한 것인데요. 저 사람의 건축을 보면, 저는 잘 건축에 대해서 모릅니다만은 여러 사람이 평가하기를 굉장히 명료하다, 단순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참으로 그 모든 갈등과 충돌되는 그 부분들을 아주 명료하게, 아주 심플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아주 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철학이 있는 그런 건축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그렇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번뇌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표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의 자료로 삼아서, 재료로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건축해가는, 삐뚤어진 것도 그 삐뚤어진 그대로, 모가 난 것도 모가 난 그대로, 그래서 하나하나 한 단계 쌓아 올라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이 건축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세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우리 옛날에 뭐 대학 다닐 때나 또는 전도를 하실 때 사형리 전도를 하시면서 뭐 우리 속에 원 하나 그려놓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십자가 하나 그려놓고 원 안에 있는가? 원 주변에 있는가? 원 밖에 있는가? 뭐 이런 그 전도의 내용들이 기억납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계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으셨고 보셨듯이, 우리 속에, 우리 인생이라는 이 건축에, 우리 삶이라는 건축물 속에 바로 이 건축을 지어가시는 그 기초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을 하나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재료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재료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하시는 것 같고요. 이 지어져가는 과정이 제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와 재료와 공정, 이 세 가지를 주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본문은 특히 기초를 11절에 이야기하셨으니까 집을 지을 때 재료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첫 말씀이 뭐냐면 삼가 조심하라, 이렇게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한번 10절을 띄워주실까요?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조심스럽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인생을 참 조심스럽게 살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더 다뤄봐야 될, 그리고 공감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세계일보가 어제 저녁에 동영상을 하나 유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살인마, 자기 전 남편을 죽이고 그리고 둘째 남편의 아이까지 죽인 한 여인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 지하에서
주차장에서 체포될 때 당시의 영상을 공개하신 걸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참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죠. 자기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는 당한 사람이다. 누가 당했는지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러나 그런 인생이 이렇게 조심스러운 인생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자기가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닦아놓으신 그 기초 위에 복음의 사역을 하는데 또 그 위에 누가 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곡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와서 목회를 하든 또 그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이 장로가 되든 어떤 분이 권사가 되든 집사님이 되든 좌우간 그 터 위에 또 우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인 대곳의 교회를 지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성품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께서 신중하고도 진실하게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진실하고 신중하게 그렇게 진지하게 세워야 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함부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재료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재료를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 가운데 금과 은이 나타나고 보석과 나무와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재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아시는 대로 이 불로 태워서 타지 않는 것과 타는 것에 대한 구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분히 바울이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죠. 이 사람이 어떤 재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조건 아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성 요소 가운데에는 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홍수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험들을 통해서 무너지는 인생과 무너지지 않는 집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다면, 고린도 전서 3장에서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타냐 안 타느냐를 가지고 인생이 무너지는 인생이냐 세워지는 인생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재료를 통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상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좀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시험도 어려움도 이기는 것을 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잡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제를 하고 계시죠. 참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를 알아요. 세례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 나와서 말도 해요.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골로새 1장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하는 거죠. 어디 감투나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 참 진실하게 한다, 저 사람 참 신실하게 종업원인데도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참 진실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부담 없이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짓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짓는 과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표출이 되게 되는 거죠.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용접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접이 잘못된 것이 그 하중이 무게가 누적이 되다가 그 데미지가 있게 되다 보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볼트 하나가 완전히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내용들은 쉽게 사는 인생은 그만큼 무너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생을 어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시간과 물질을 보낸다면 참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천국과 지옥이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천국 가실 분, 지옥 가실 분들이 좀 대기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먼저 지옥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이 요즘 대대적인 공사를 한대요. 주님이 처음에 설계했던 그 설계도를 완전히 바꿔서 다시 설계를 하는데, 골자가 뭐냐면 온도를 높이는 거랍니다. 왜 온도를 높이냐 그랬더니 특히 한국 사람들 때문에 온도를 높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가마에서 단련된 사람들이라 웬만한 온도 갖고는 안 돼서 이제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천국은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대대적인 공사를 할까?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물어봤습니다. 머리 나쁜 제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딱 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 때문에 역시 천국이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답니다. 무슨 공사를 하냐면 사람 식별 장치를 새로 만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어떤 분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네 분의 여자가 그 이제 조문을 하고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네 명이 다 똑같더래요, 얼굴이. 그래서 4쌍둥이구나, 4쌍둥이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보야, 4명 4쌍둥이가 아니고 성형외과가 똑같은 거야. 전부 달랐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똑같아서 4명이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죠. 분명히 천국을 통과할 때 이렇게 안 만들었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장치를 바꾼답니다. 사람 식별 장치를 바꿔서 처음 만들었을 때 원본 대조필 처음 만들었을 때와 나중에 차이가 얼마나 다른가. 그래서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천국이 대대적인 공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재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것이 물질이라고 보고요,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시간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핑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이 참 무너지는 인생이 아닐까 해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한 가지, 금과 같은 믿음으로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를 주님으로 둔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얼마를 사는가를 주께서 보시겠다는 말씀이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꼭 있습니다. 저는 뭐 집을 짓지 않고 집을 짓는 데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일보 사옥을 질 때 그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수입해 온 것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참 그때도 그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참으로 공정이 어렵고 힘든 것 같더라고요. 다분히 내 집을 짓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항상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인부들의 투정도 있고요, 또 옆에 주변 사람들의 또 컴플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갖가지 갖는 애로사항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시간과 공정의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 기근이라는 시간이 올 때가 올 때, 또 시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 인생을 막아놓고 우리 인생을 더 한 발짝 내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으로 그 내용들을 극복해 가시는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되는지 참 난감할 때가 그지 없습니다. 이러한 때 때로는 사람들이 불신앙을 갖게 되죠. 이것을 이유로 해서 신앙을 떠납니다. 모든 기도 생활도 예배 생활도 포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제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부실공사로 끝내버리게 되죠. 이런 기근의 때,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의 이제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불의 영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은 이런 불이라고 하는 요소, 태우는 것을 능력으로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즉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재질이 바로 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불이 올 때 더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시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본이 어떤 상황으로, 미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이 때로는 이러한 때도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나 방만하다, 너무나 한국이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너무나 부실해져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지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려움을 모릅니다. 저희 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들은 윗분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챙기는 것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하다 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밑에 X세대부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을 대처할 만한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까지 없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느껴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참으로 부실한 상태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북한의 핵이 한국 교회를 때리는 몽둥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는, 제대로 좀 인생을 진지하게 지어가는 그런 단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기와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킨 신앙생활, 그 남아있는 것들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우리의 인생의
건축이 어떻게 잘 지어져 가는가 하는 그런 공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를 보시면 앞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조각가가 조각한 건데요, 음종수라는 사람입니다. 음종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는 사실 독특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모가 미술하는 것을 반대해서 공대 들어갔다가 다시 미술을 하신 분인데요, 사업도 하시고 그러다가 미술이 그 마음에 떠나지를 않아서 이 조각가로 이제는 대표적인 한국의 조각가로 활동을 하는데, 보시면 사람 같지 않습니까? 사람 같은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 올라간 벽돌을 쌓아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분의 철학이 뭐냐면 건축은 인생이다, 인생은 건축이다 하는 그런 모토를 얘기했던 분입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벽돌 한 장이 모여서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건축이 되듯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요.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잠시 빼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쓰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정년 퇴직 후에 하겠다, 나이가 좀 들면 하겠다, 돈을 벌면 좀 하겠다 하는 것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건실한 공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한 분의 삶을 예화로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가시면 박수홍 장로님 있어요. 우리 유나 그 선교사님도 와 계시는데, 시카고에 가시면 사우스사이드라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곳이 있어요? 한국말을 잘 몰라서 영어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카고에 가시면 사우스사이드라는 그 지역이 있답니다. 그 지역에서 장로님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장로님이 박수흥 장로님이신데 한국에서 의대를 나오셔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미국을 가시게 됐습니다. 미국을 가시게 됐는데 그 미국의 생활을 이제 병원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과를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마취과를 선택을 하셨대요. 마취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청년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가장 시간이 많은 과가 마취과라는 거예요. 내과나 외과나 다른 과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이 있는데 그 전공을 계속 이어서 시간을 많이 내면서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한 분과가 봤더니 마취과였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성경을 가르쳐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코스타라고 세계에 유학하는 아이들의 집회를 하는, 유학생들을 모아서 부흥 집회를 하는 그런 단체인데, 코스타의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다 비행기표나 또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위해서 집도 줄이고 명품 옷도 안 입고 이제 허스름한 티셔츠 하나 입으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고 장로로서 그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분이 그런 인생의 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에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B와 D 사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알파벳에 B가 있고 D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은 B와 D 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봤더니 인생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B가 뭐냐면 탄생, birth, 탄생입니다. 태어난 거죠. 그러면 D는 뭐죠? death, 죽음입니다. 그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C가 있는 게 뭐냐면 그 C가 바로 choice, 선택이라는 것이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인생은 선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나도 똑같이 태어나고 당신도 나도 똑같이 죽는데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는가? C가 있다는 거예요. 초이스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선택하면서 간다는 것이죠. 자기는 예수를 선택해서 비록 의사지만은 돈을 버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자기는 목적을 두고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허름한 티를 입고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박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죽게 됩니다. 그 사이에 선택이라고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공정 속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이스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초이스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또 남은 여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밀접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주께서 전체를 심판하시기 전에 개인을 심판하시고 상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 우리의 공력이 살아왔던 그 삶이 드러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